또 이 몸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몸의 형태나 그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이 묻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얼굴을 보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얼굴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 얼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나 인격을 책임질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무슨 관상이라고도 얘기는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냥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이 거의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아, 저 사람 고생을 참 많이 했구나. 저 사람은 참 성격이 마음이 어둡고 말하는 것이 거치는 거 보니까 참 그렇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투나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도 있어요. 뭐 씻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냄새가 아니라 그 사람에서 풍겨져 나오는 인격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육체적인 냄새가 마음이 씻고 안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안 입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 말투라든가 그 사람 행동을 보니까 야,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다. 참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은 말 걸기가 좀 무섭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의 약간 그 이제 인생이 참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게 몸이에요. 몸. 여러분 어떤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를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자꾸만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좋으니까 달려들죠. 우리가 음식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 본능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경계합니다. 멀리하고 싶다. 여러분 몸이 좋은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몸입니까? 아니면 멀리하고 싶은 몸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살라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 것도 좋은 거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또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인생이 살아도 참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몸,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더더욱 잘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우리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런 제물,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왜? 바로바로 반응이 오니까. 좋은 말을 하고 또 좋게 얘기하면 반응이 오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는구나. 금방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비유도 맞추기도 하고 그 사람 입에 받은 소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어쩌면 본능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고요. 근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잘 하고 살아갑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인식 속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말하는 것 나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늘 유념해 사는 자지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면 기뻐하실까요? 또 어떤 행동을 하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차별 없이 공평하게 그리고 빈부귀천이나 아무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그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 사함받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뜻에 합당하게 내가 그 뜻에 맞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나에게 좋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육신으로 볼 때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는 또 안 좋은 말을 하거나 그리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잘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나에게 안 좋게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기준이 나예요. 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 내가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우리는 참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은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든지 어떤 사건을 들을 때에 아주 괘씸한 사람 있죠. 그럼 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합니까? 저주받고 안 되기를 원하죠. 저렇게 거짓말만 하고 맨날 사기만 치고 정말로 악을 한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돼.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예수님이 앞에 회개하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게 되면 다 긍휼이 보여요. 긍휼이 보인다는 것은 불쌍히 여겨 보인다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소욕이 강해서 욕심에 못 이겨서 아니면 악한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괘씸하거나 그 영혼이 천벌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생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창조되어지고 복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한 영에 붙잡혀서 자기 욕심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볼 때에 괘씸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꼴도 보고 싶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는 이런 마음이 먼저 우선되어질 때에 우리가 영적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볼 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영혼을 그러니까 뭐 남을 불쌍히 여기면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가 여긴다는 것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런 뜻도 되지. 그런 뜻도 됩니다. 육적인 것도 돼요. 근데 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내가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 즉 내가 내 속에 있는 영혼 이 영혼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은 항상 거룩한 영혼으로서 창조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래요. 이거는 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악한 영에 붙잡혀서 그렇지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유한다는 건 회복된다는 건 치유하심이 임하면 그 영혼은 거룩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그러한 영혼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거룩해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스스로 거룩해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스스로가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내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영혼이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영혼이 다 불쌍히 여기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움은 살인죄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살인죄 안 집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임하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물론 싫은 사람이 있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싫지. 만나기 싫죠. 싫은 거와 미운 거는 달라요. 이게 싫다고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거죠. 좋아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미워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을까요? 우리가 맨날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몸이 거룩해지고 내 몸 전체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랬는데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내가 거룩함을 입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을 입어야지만이 예배를 내가 온전히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그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그 긍휼하심을 입는 자로서 어떻게 남을 미워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내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거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예배 전에 자꾸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고열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혹시 미워하거나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사 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한 마음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제사를 지낼 때에는 경건된 마음으로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세상에서 볼 때 제사 지낼 때 대충 합니까? 아무렇게나 해. 뭐 대충 해. 뭐 되겠어. 뭘 알겠어? 다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이 개차반 같이 살았던 사람도 그런 예식이 있으면요 마음을 좀 이렇게 단돌이 하고 합니다. 옷도 잘 입고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정말 이 진짜 신이 아닌 그런 들에게 하는데 참 신인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겠습니까? 그렇게 드리려면은 먼저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내가 이스라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 힘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 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던 것을 인정을 한 사람들은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스스로는 내가 거룩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함을 입었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닌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제소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먼저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은혜가 먼저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때에 우리에게 거룩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거룩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이거든요. 신령한 생각, 또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능력, 주님의 보혈의 긍휼이 내 삶과 생각 속에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복이 뭡니까? 복. 저 사람 복 받았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복도 여러 가지 복인데 신령한 복,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깨닫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도 참 복입니다. 아멘. 신령한 복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신령한 복이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께서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지하는 거예요. 마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서도 복,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이게 동행이거든요. 동행.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복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성령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성경은 성령, 신령한 영을 좀 우리가 좀 이 삶 속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령한 기운,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고 찬양을 하는데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운이 느껴지고 이게 생명이죠. 여기에 있는 이 화분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꽃을 피고 지금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색깔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성장하고 에너지가 생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을 성령을 통해서 받는데 이 신령한 복,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 속에서 에너지가 생산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모르게 물뚝물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그 힘이 생기고 바람 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복이 온다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요. 좀 무기력증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무기력증이 뭐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싶은 일이 별로 없어요. 아유, 뭐 그날이네. 마지못해 가는 거지 뭐 사는 거지. 이게 무기력증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속에서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속에서 힘이 발생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많은 우리 좀 어느 정도 우리 육신은 어느 정도 연세가 들면 육신은 점점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우리 아까 찬양한 애기들 보게 되면 걔네들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을 보게 되면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 힘든데 무슨 일을 하거나 힘들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잠잘 때 빼고는 잠자거나 아픈 거 외에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운이 넘쳐나니까. 밥 먹을 때도 왔다 갔다 하고 공부할 때도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속에서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힘이 막 넘치니까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서든 표현을 하는 거죠. 아이들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와 같습니다. 신령한 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나에게 신바람 날 수 있도록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찬양을 하더라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찬양을 뭐 우리가 부르고 싶을 때 한두 번 부르면 일단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게 육신의 힘으로 부르면 기운이 빠져요. 더 이상 부르기 싫어요. 근데 내 속에 성령이 부어지면 뭐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더 찬양을 뜨겁게 하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거든요. 신령한 복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자 하고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는 그런 신령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무슨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요.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에 신령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동행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내 속에서 생산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오는 힘은요 금방 사라져요. 외부에서 오는 것들은 기분에 따라서 이런 기분에 따라서 누가 막 좋게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은 금방 외부에서 오는 건 내게 아니니까. 근데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력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 신령한 복이 임하면 이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름 준다고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를 그래서 예배를 성공했다, 예배를 실패했다 이렇게 가끔마다 우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내가 공급받았을 때에 예배를 성공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내가 경험할 때에 참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를 드렸는데도 힘이 나지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무슨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그냥 내 마음속에 영혼이 냉랭한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로 거룩함을 입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힘을 받는 거죠. 육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기 전에는 힘이 없어요. 근데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밥을 먹으면 금방 기운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공급되어지고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신령한 하나님의 기운이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더 험하고 세상이 더 악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 자주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을 경험하니까 더 자주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왜? 그래야지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 시간마다 드림으로 인하여서 신령한 복을 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악한 영에게 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